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나는 성경만 볼 거야.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오로지 순수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받아들일 거야. 예, 신학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예,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해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각기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틀이 형성이 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기 산골짜기에 사시는 배우지 못하신 그 할머니들도 인생 철학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인 우주론을 갖는 거, 그리고 또 신론을 갖는 거, 종말론으로 어떤 안경을 갖는 거, 안경을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은 제3강 어떻게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이 성경의 하나님과 혼합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이 성경의 하나님과 혼합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버지와 아들 신학, 조직적 성경 신학을 쓴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십니다. 이 책입니다.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권부터 6권까지 있는데 어, 저와 함께 이거 한번 섭렵을 해보게 되게 되면 이 책을 한번 띄워봅시다. 한번 띄워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이 정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 이름은 피터 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론은 정말 간단하다고 그랬죠.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다. 아,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 불완전한 이러한 그 땅이 있다면 완벽하고 그리고 불변하는 하늘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불완전하고 변하는 현실 세계와 이상의 세계,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영계라고 하는 그렇게 영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했어요. 현실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데아의 세계, 의식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진짜 세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가야 된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곳으로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 세계, 피조 세계를 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연 세계는 불완전하고 그 시간적이고 생로병사 낡고 부패하고 죽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세계 밖에 무시간적인 이런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낸 부동의 원동자는 무시간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가 있는데 이 플로티노스는 부동의 원동자를 일자로 봤어요. 더 원으로 봤습니다. 유일한 그 신이 모든 것을 태양빛처럼 방출한다는 거예요. 영혼도 방출하고 정신도 방출하고 속성들도 다 방출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는 완전 다르다. 절대 타자 만든 이런 존재 일자는 이러한 인류와 완전히 다른 존재. 그리고 불가하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단순성 나뉘어질 수 없는 이런 존재.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대 철학자들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지적인 사색에 의해서 가정과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성경의 하나님은 히브리인 유대인들과 상호의 그 상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그런 계시되어 온 이런 신이에요. 인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계시된 이런 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전혀 달라요. 만들어진 신이냐? 계시에 의해서 만남을 통해서 직접 그 히브리인과 유대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된 신이냐? 완전히 다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수학자 그리고 또 17세기에 수학자이자 그리고 또 철학자
과학자인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체험한 후에 이런 글을 쪽지에다가 적어놓고 코트 안감에다가 새겨놓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고전적인 이런 관점이 무시간적이고 불변성이고 무감정 절대 타자 불가의 불가지의 그 하나님, 태양빛처럼 쭉 방출되어 온 이런 관념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 상호 교류가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 굉장히 추상적인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신은 과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까? 느낄까? 과연 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기나 할까? 예. 그런 사랑과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유대인들의 야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탄식하고 애통할 때 같이 신음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활동하시고 실제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고대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신과 그리고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신 분은 1강, 2강 꼭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이런 그리스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지, 그리스 로마의 그 고대 철학자들의 신과 히브리 그 하나님과 그 신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서양 문명의 형성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보통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에 그리스 제국의 군주들은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다 그리스화했어요. 왜 그러냐면 효과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마치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문화,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다 말살을 해버렸잖아요. 말도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서책들 다 불태워 버리고, 문화유산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자기 그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할 때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복된 사회는 점차 헬라화 되어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1세기 초반부터 로마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유럽 전역으로 영토를 넓혔지만 그리스 문화를 고수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낳게 됐고 초기 문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서양 문명의 기초에 이런 시대는 온통 헬라화된 이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적 기독교 사고 방식이 혼합되어 있느냐? 70인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의 영향.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정치계와 경제계, 문화계에서 제1언어가 된 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더 이상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이긴 하는데 헬라의 문화에 흡수된 유대인들이에요. 예, 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떠한 그 문화가 한번 정착이 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보다도 그리스어 번역본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핍박을 당한 후에 그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3세대, 4세대가 흘러가니까 히브리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번역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에 부응한 것이 70인 역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세계관을 통해서 번역됐다는 겁니다. 70인 역은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와 그리스 사상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렇게 그리스인 세계관, 그리스 세계관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의 신에 대한 개념은 전에도 봤듯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신이었어요. 불가해, 불가지, 절대 타자, 불변성, 무감정성, 무시간성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일부 구절들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또 애통해 하셨고 고통을 들으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되면 그 구절들을 제거해 버리거나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70인역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세계관에 안 맞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의 신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펄리 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계신 장소로 바꾼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1절에는 이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라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여호와를 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지 못하리니라고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인의 세계관으로 70인 역을 보니까 혼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고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관념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하나님,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짬뽕 되기 시작하는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여한 것이 70인 역이에요. 이 70인역은 초대교회가 주로 사용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신에 대한 개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사상과 히브리 사상, 유대 사상, 그리고 또 그런 우주관과 신론이 혼합되어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에요. 이 교부들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 사상을 사용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자사상이에요. 고대 철학자들의 그 신이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플로티누스에 의해서 유일신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피조 세계를 만든 어떤 유일신이 있는데 그게 일자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리스 문화의 그 고대 철학자들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철학의 기초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기독교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이 철학을 사용하면 쉽게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유대 하나님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서방의 교부들이 이렇게 철학을 도구합니다. 이 필론은 영향력 있는 유대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을 유대 철학과 조화시킨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의 그 창조주 야훼와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를 동일시한 인물입니다. 이 저술이 필론의 이 저술이 기독교 사상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 자, 우리 또 이 교부들의 영향을 보게 되게 되면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철학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크라테스를 존경을 했고요. 플라톤의 지혜가 모세와 구약 선지자들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화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 교부들은 그 시야가 달랐어요. 터툴리아는 이 서방 교부들과 극단의 이런 교부들이 있었어요. 대체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유대인 선조들에게 계시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부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교류를 했고요. 초대 교부의 가장 유명한 저작 33개 중 철학자들의 말을 2069번을 인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죠. 교부들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인정했건 거부했건 간에 철학자들의 사고 범주 내에 생각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교부들은 철학자들이 제시한 신보다 더 위대한 신으로 인식하기고자 완벽한 신, 무시간적인 신, 더욱더 초월적인 신, 더욱더 절대자자 이런 부분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수많은 교부들이 대중들에게 철학자들이 가르친 그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했습니다. 아,
또 이 헬레니즘과 그 헤브라이즘 그 신관을 혼합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로마 고대 그 그리스 철학의 신과 히브리 유대의 그 신을 혼합한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로마 캐톨릭의 성인으로 성자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서양 기독교의 아버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플라톤의 그 이원적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한 분입니다. 서양 문명이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런 사람이고, 고대와 중세 철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거스틴의 사상과 저술을 참조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대와 중세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로마에 속한 그 문화권에 속해 있던 수백만 명의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이렇게 수백만 명이 교회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은 이런 씨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기독교 하나님을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막강한 신학적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신학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보게 될 때, 어거스틴의 공헌에 정말 서양 기독교가 감사해야 돼요. 신학을 체계화해서 수많은 이런 몰려드는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교회로 정착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뭐 마틴 루터, 켈빈, 쯔빙글리,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래 어거스틴 같은 분들, 그분들은 시대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계시해 준 것만큼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만큼 그 계시를 활용해서 역사적으로 공헌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과도 있어요. 공도 있지만 과도 있습니다. 그 과실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현재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도 알고, 그리고 또 개혁해 나가야 된다. 우리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각한 오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신학을 체계화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받아들인 것이 플라톤의 이원적 이론, 그 우주론입니다. 이원적 세계관이에요. 현실 세계가 있고, 그 의식의 세계, 이상의 세계,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 지상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나라가 있고, 신의 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원적인 이러한 것들을 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개념,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론이고, 무시간성, 불변성, 무감정, 절대타자, 불가의, 불가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인 동형 동성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을 받아들이게 돼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 신인 동형 동성론은 뭐냐면,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그 신관을 받아들이게 된 것과 성경을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떤 면이 불편을 했냐면,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영적인 실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기도 하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은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고대 그 스승들이 가르쳤던 그 신관하고 성경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의 멘토인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신인 동형 동선론 수사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감정 상태로 묘사한 수사법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어거스틴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 회고록의 고백론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가오는 뭐냐면, 플로티누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태양이 빛을 발산하듯이 신이 그의 속성을 발산한다는 이미지를 수용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예, 태양빛처럼 속성을 발산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안경이 되어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이러한 이미지로 뼈대가 되어서 막 발전하게 돼요. 인주론이 발전하게 되고요. 신정론, 속죄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서양 기독교가 그대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선론으로 해결할 수사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봤다, 실제 만졌다, 실제 자세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예,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화됐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거.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핵심 교리 아닙니까? 핵심적인 이 교리인데 고전 신과는 뭐냐면 무시간적인 연계와 시간적인 실세계와 완전한 분리인 거예요. 예,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 무시간적인 존재가 형태가 변화해가지고 시간적인 어떠한 형태로 세계로 오게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인 동형 동선론으로 받아들인다? 예, 이거는 혼합한 겁니다. 예, 혼합하는 거예요. 불변한 거, 무감정, 절대타자, 불가해, 불가지 이런 것들을 합성시킨 거예요. 예, 합성시킨 겁니다. 여러분 변덕스럽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구속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살까? 이 고민하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의 성막이고요. 그죠?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 아닙니까?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그 회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대적이 오게 되면 목자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쳐부수시는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의 하나님. 이게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그들을 그 죄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모습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것과 고대의 그 관념적이고 기계적인 그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과 전혀 다르죠. 이것을 혼합한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이고 그리고 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 어거스틴이 있었다 하게 되게 되면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중세가 시작이 됐는데 샤를마뉴 대제, 라틴어로는 카를로스 대제죠.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다시금 로마 제국을 꿈꿨어요. 예,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고전 문학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고전 철학들을 학교에서 가르쳐요. 교육 영역에 포함시켜서 젊은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카롤링거 르네상스 문화혁명이다라고 중세의 문화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서양 철학과 서양 신학을 결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철학은 신학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 문구가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에게 서양 신학과 서양 철학을 혼합하는 데 기여를 한 거예요. 저 때만 해도 목사가 되려면 철학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11세기에서 16세기인데 기독교 신학에 중점을 둔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 어거스틴, 안셀무스, 아퀴나스 등과 같은 고전 사상가들의 글을 연구하고 다루는 데 주력을 했고요. 이 스콜라 철학은 신학과 철학이 교육 영역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게 됐고 신학과 철학이 결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 스콜라 철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과 서양 신학을 혼합한 고전 신학의 후예들. 예. 이제 중세에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이런 관점은 영국 국교회에서 보편화가 되었는데 영국 의회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의 교리서와 그리고 또 관리하는 그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가 인정을 했고요. 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어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침례교회, 회중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장로교회에 미국 개신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가요. 예, 이 고전 신학을 그대로 신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캘빈, 이거 고전 신학의 토대로해서 신학을 세웁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고요. 켈빈은 어거스틴 신학에 굉장히 충실한 신학자였어요. 내 내면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내면은 어거스틴으로 가득하다. 만약에 신앙 고백을 쓴다면 온전한 충만함과 만족감으로 그의 글을 인용하고 싶을 정도이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 신학에 충실한 인물이 켈빈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를 한 명 꼽자면 칼 바르트입니다. 예, 신정통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신학자인데 초월적인 것을 강조를 하고 절대 타자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켈빈 신학과는 좀 다르지만 고전 신학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 역시 대부분 고전 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전 신학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을 신성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신성시해요. 어, 그래서 1500년 동안 고전 신학의 그 기초가 된 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이것이 고전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신성한 소가 되어버렸고요. 이것을 건드릴 수 없는 기정사실화해서 신학을 한다면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신학을 다듬는 거예요. 보완하는 것 정도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학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혼합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시대 정신이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아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유대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철학의 신들과 그리고 또 히브리의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세계관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혼합된 역사를 아, 혼합된 그 하나님에 관한 이런 혼합된 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70인역이고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한 후로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필로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서방 교부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유대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을 체계화했고요.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세의 카롤린거 르네상스, 그리고 스클라 철학, 기독 신학을 기반으로 철학 사상들이 신학과 철학을 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 고전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켈빈이 더욱더 체계화시켰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거의 대부분 침례교, 회중교회 그리고 또 여러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들인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 신학의 그런 후예들 15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고대 철학자들의 신개념은 신성시 되었다는 거예요. 신성시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혼합된 역사를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고대의 철학자에서 만들어낸 이런 신은 관념적인 하나님, 그것을 믹서화한 거예요. 이렇게 믹서된 그 하나님, 믹스된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를 알게 되면 과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통찰을 얻어야 할까요? 머릿속에서 고대 철학을 요소들을 빼게 되게 되면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이 나오고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아빠,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머릿속에 고대 철학자들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들은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들 머릿속에서 논리에서 사색에서 나온 가정과 추론으로 만들어진 신, 이것을 기독교 신학의 기초로, 신론의 기초로 삼아야, 교리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그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해서 열매로 안다라고 했는데, 이 플라톤은 뭐냐면 소년과 젊은 남성들을 성적으로 탐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색했다고 했어요. 남색한 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탐닉하고 성적으로 그 문란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생각이 미련해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미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유럽에서는 이 알렉산더 그걸 정복의 왕, 대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피정복인 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를 저주받은 자, 뿔 2개 달린 이 사탄, 대량 학살을 저지른 자, 예, 100만 이상을 학살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알렉산더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플로티누스, 그의 제자들은 뭐냐면 플로티누스를 성육신한 자, 자기도 성육신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이몬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침대 밑에서 뱀이 나왔다.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 말을 하기도 힘드네. 프로피리오스 뭘 부른가요? 피리오스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며라고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논문 15편을 씁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는 비기독교인들도 진리를 이끌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기독교인들도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철학자들은 아니에요. 이들의 사상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 성경을 알았다는 말 알지 못했습니다. 플로티노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성령이 아닌 다이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대 철학자들도 영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끌리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거짓의 영, 어둠의 영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수토아빠, 에피쿠로스아빠, 아테네 철학자들과 변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힐까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러한 교부들 그리고 특히 어거스틴은 주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한 속성 중에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단 하나도.
뭐 무시간성이라든지 불가의 불가지 절대 타자라든지 이러한 그 말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단 하나도. 신학은 철학과 결별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교도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시대의 정신인 고대 철학자들의 유일신 일자 사상을 사용을 해서 유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유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예, 예.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빼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빼내야 할 때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 서양 철학과 예, 그 서양 철학을 연구했던 이런 분들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지금 지금의 이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신학이 다 거의 다가 완성이 되어가는 이러한 계시가 완성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로잡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 이런 통찰력을 얻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신학이 여러 외국에 있는 스피커들이 2, 30년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데 뒤돌아가 하게 되면 한류 문화가 선도하듯이 신학도 이 아버지와 아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뒤돌아가 하면서 신학도 선두주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신학의 바람이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느냐, 개입을 하셨느냐에 대한 이런 고전적인 관점과 그리고 또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